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1장은 1절과 9절, 1절에서 9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짧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인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역하면은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별로로 치고 열심히 안 하고 삐딱삐딱 하는 사람을 더 찾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왜 99마리는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댕깁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다리는 날이 언제냐 이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노래하는 날인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적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시급하고 도망가는 날이 그게 그 날인데 남이 그렇게 망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너무 아니라는 질문이죠. 원수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돼. 그게 기쁜 날이고 완전히 승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높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그냥 사소한 일로 뭐 죽고 살고 이런다면 우리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이겨버렸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 그날에 온답니다. 안 기다리면요? 안 기다리면 복이 없죠. 우리가 추석날 추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뭐 차표를 준비하고 이런 거는 그날에 가면 참 기쁘고 복이 됩니다. 그런데 안 기다리고 그냥 있어버리면 그날이 뭐 와도 왔는 줄도 모르고 가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뭔데 그게 네 돈 나오나 뭐 추석날 되면 돈 나오나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추석날에 뭔 돈 나오나. 그러니까 전 돈에만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이번 추석에는 아들이 선물을 몇 개 사오고 뭐 돈을 얼마 주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수를 이겼을 때 그거를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날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원수를 징계할 때 멸망할 때 징벌할 때 하나님이 해야 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그런데 대적만 그 원수만 그날을 안 기다립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올라고 그건 택도 없는 날이다 이런데 그날이 딱 옵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입 섞어가지고 막 다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딱 골라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잘 사던 한국이 가난해지려고 설마 그러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나라를 그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90살까지 삽니까? 물어보니까 뭐 야구르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살려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방송을 안 하니까 그거를
말을 그래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날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그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 어떻게 하면 그날에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자꾸 연구하지 말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기다리면 그냥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애를 쓰지만 내일 애를 못 씁니다. 내일 왜 애 못 써? 오늘 애썼으면 내일도 애쓸 수 있지. 내일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려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너무 길었는데요. 오늘 1절에 다시 돌아와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메소포타미아가 일어날 때마다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고 살림 살고 그 안에 있는 게 낫다. 도망간 건 싹 죽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을 때 막 이렇게 쫓으면 그걸 피해가지고 빨리 가는 고기는 그 물에 더 빨리 걸립니다. 근데 막 와도 뭐 그냥 가만히 숲으로 있다 보면 그 고기를 훌려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지나가 버립니다. 다리 사이로 쏙 지나가지고 고기가 살 수 있는데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를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한다. 이 말만 있으면 아무리 공격해와도 산다. 순간적으로는 살 수 있죠. 순간적으로 탁 살지만 그 순간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럼 죽습니다. 다 100% 죽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며 병거가 많으니까 온 식구 다 데리고 갈 수 있다. 내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데리고 갈 수 있다. 마병이 힘이 강하다. 마병은 말탄 병사 기병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병이 달리는 말 발굽 소리만 들어도 기절하고 오금을 못 띱니다. 그런 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애굽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재빨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일을 앙모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앙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묻지 않는다 이 말은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이래야 돼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답을 주신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우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라.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 말은 지혜로우면 다 재앙을 내리는가 이렇게 읽어지면 곤란해지죠. 물론 그런 의문은 먼저 가져야 되지만 2절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해놓으면 그건 안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별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있을 때 그게 지혜라는 건데 우리는 꾀를 부리고 얕은 꾀를 부리고 그런 걸 이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니는 참 지혜가 있다 이거하고 성경에서 지혜롭다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불신은 악행이라고 말해요. 불신은.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치고 악행을 돕는 자를 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그걸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렵죠. 어렵지만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치십니다. 누구를 치느냐면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을 치고 도움을 주겠다고 도와주는 사람도 치고 결국은 나를 떠나면 다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나를 떠나면 관계없는데 나를 떠나면 원수인데 죽이는 거죠. 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진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신에게 가라. 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이 신이라 하던데요. 바로가 내가 신이다 이러던데요. 그거는 사람이다. 그거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말들은 이 군마는 육체요, 육체가 아니고 고기 덩어리요, 군마는 고기 덩어리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단어인데 다른 세번역 같은 데는 그런 그들의 군마는 고기 덩어리요 이렇게는 영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가 뭐예요? 루아흐가 아니다. 스피릿 생기가 없다. 말들은 그냥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 사람 손 아래에 있는 거지 사람 손 위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말을 처음 보거나 말의 위력 앞에서는 그 말이 신기하다는 건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말들이.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 생명을. 그거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 4절에서는 이거를 자세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을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에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고 그래도 양이 양 그리면 안 되는데 양 안 그리고 목자를 어떻게 그립니까? 어쨌든 양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인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양을 움켜쥐고 이렇게 있습니다. 먹으려고. 그럴 때 목자가 와가지고 그 양을 살려내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목자는 아무리 많아도 이 움켜쥔 사자는 목자들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 놀래가지고 도망가. 그러니까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목자들이 협력해서 와 소리 지르면 그렇게 힘센 그 사자도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먹이를 놔두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에서 싸워요? 강림산이요 시온산을. 시온산 그 언덕에서 싸웁니다. 시온산 그 언덕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누구랑 싸워요? 아수르, 바벨론 그 강대국들하고 싸운다. 이거는 예언서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올 때 내가 혼내주겠다. 시온산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보이고 뭐 수없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새가 새끼를 보호할 때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안 보이게, 그리고 날개 속에다 넣어가지고 이래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 말입니다. 호위하며 말씀을 지키며 건지며 그 말씀을 훼손되지 않게 하고 또 뛰어넘으며 상상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요게 6절 말씀이 조금 보충해야 되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자에게가 아니라 그분께 이렇게 해야 돼요. 심히 거역하던 분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거역한 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면서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런데 새가 날개를 펴서 지키려고 하는데 새가 자꾸 빠져나가요 새끼가. 그러면 돌아오라고 깨끗거리고 소리 지르는데 안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 나가면은 죽습니다. 모르죠. 그 어린 거는 우리가 어디 가야 살지 어떻게 압니까? 이리 가야 살까 저리 가야 살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에게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으면 제대로 간다 이런 생각하고 좀 편하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누구보다 잘 낫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이런 자꾸 손가락을 꼽는 순간 벌써 딴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어느 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우리는 지금 돈 많으면 주식하고 돈 많으면 은행 이자 올라갈 때는 은행에 넣지만 안 그러면 다 요즘은 주식이 잘 나가니까 주식하고 또 뭐 있어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렇게 뭐 크게 없지만 대부분 보험, 뭐 자식에게 물려줄 보험, 뭐 이런 머리를 써서 돈은 많은데 어디다 쓸 줄 몰라가 쩔쩔매고 어떤 사람은 해외 영주권을 산대요. 돈으로. 그건 돈 주면 살 수 있대. 영주권은 거의 대부분 어떤 나라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두 번째로 사는 게 영주권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생기면 도망갈 수 있다. 근데 도망 못 갑니다. 일단 전쟁 딱 나면 저기 해외로 못 가도록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 비즈니스 저기 티켓이 있다 하더라도 못 나갑니다.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따로 할 얘기지만 이 7절 얘기는 돈만 있으면 금을 만드는데 그냥 금덩어리 만들어 놓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자꾸 입혀서 그게 재산이면서 자랑이면서 그게 거기다 맺힌 아침 저녁으로 절하고 복 받는다. 복이 뭔데? 돈 버는 거다. 돈 벌어서 뭐 하는데? 금딱지 산다. 금딱지 사면 뭐 하나? 여기 자꾸 붙이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절에는 사람들이 중국이겠죠. 금딱지를 사가지고 자꾸 그게 복을 받는다고 그다 금을 복 받는 거는 그 금을 가가지고 풀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그게 복인데 그건 아니고 그걸 사가지고 그다 붙이면 더 큰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자꾸 붙이는데 나중에 보면 부상이 모습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스님들이 와서 그 금을 또 떼내고 날씬하게 해놓으면 또 갖다 붙이고 이래서 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상을 결국은 돈이 우상이죠. 근데 그 돈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 소용이 없으니까요.
화폐 개혁해도 없어지고 전쟁 나도 없어지고 그게 그렇게 돈을 쌓아놨던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은행이 전부 줄줄이 은행이 문 닫고 이름 바꾸고 딴 사람 손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IMF. 그런 것이 그날이다. 7절 것 같은 날이다. 8절 읽어볼까요? 아술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제 여기 8절에 와서 아수르라는 말을 탁 합니다. 제일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첫 번째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수르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망하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망해요? 칼로 망하지. 근데 누가 칼로 칩니까? 바벨론이 치지. 근데 바벨론이 친다고 얘기 안 하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이랬습니다. 그럼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칼이 아니고 누구 칼에? 하나님이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칼은 사람을 베지도 않는데 칼만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한 사람이 야단쳐도 10사람이 도망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날에 그렇게도 주식 떨어진다 이러면 막 팝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올라간다 이러면 막 삽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사람이 조절합니까? 뭐 사이드카 발동해봐야 잠시만 그렇지. 그거 사람들이 한 시간도 안 놓치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건 100%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들여다보고 클릭하고 yes, no 이렇게 하고 그런데 칼 앞에 도망가는 모습이 그게 소문만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정신 나간 것처럼 주식 사놓고 30년 기다리니까 뭐 30배 올라갔대. 몇 배 올라갔다는. 그거는 뭐 애써서 휴대폰 안 들여다봐도 그냥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칼 앞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장정들은요,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복역이라는 것은 감옥에 가는 걸 복역이라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강제 노역, 새 번역에서는 장정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말 타고 왔더라도 일단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그건 코에 철사를 끼워가지고 거기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구절 읽어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구절이 31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의 반석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당연히 아수르의 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왕은 신하들이 다 죽고 붙들려가고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안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의 고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관들 놔두고 왕만 도망가다가 고관들이 기치를 딱 보는 순간 놀라버립니다. 기치가 뭐라고 그랬죠? 깃발을 기치를 하는데 적군의 깃발이 산꼭대기에 딱 꼽히는 거 보면 이거 우린 적구나 그렇게 하면서 놀란다는 거죠. 이는 이렇게 되는 모든 사실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뭔데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이거를 거꾸로 읽으면 시온에 있는 불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고 이 말이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말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구시구나,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근데 꼭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 왜?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 10계명 돌판 다 뜯어가지고 갔다면서요. 그래도 영원히 있기로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할 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는 뜨거워집니다. 불 이러면 생각해 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뜨거워지는 게 아마 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또 질문하면 말씀으로 연단하시는가. 우리는 나는 연단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딱 읽어보면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참는 거예요. 우리가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신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만났는지나 압니까?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면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 못 만났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체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3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안 보고 삐딱거리고 말씀을 안 듣고 하라는 대로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살아남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며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